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길어도 그냥 읽읍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방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은혜 나누면서 대체적으로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뭘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거.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리가 파생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가게 된 게, 쉽게 말해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 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울이라는 존재를 예루살렘 이 교회나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만나줬잖아요.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는 알았더라? 바나바는 알았더라. 그래서 바나바는 계속 바울을 찾고 바울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야고보 외에는 안 만나줬어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가장 수장이니까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안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사람들과 함께 다소로 보낸 거죠, 바울을. 그래서 그때 다소로 보내고 나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공식적인 파견을 받게 되어져서 그쪽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가 보낸 바울, 다소로 보낸 바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오죠. 그래서 함께 사역하자.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었더라.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함께 사역을 하자 하고 데리고 와서 바나바는 바울을 공식적으로 데려왔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울을. 그래서 따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라? 전도하러 보내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누가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마가는 돌아가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고 전도 보고를 하고, 그 전도 보고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들을 세우고 왔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 유대로부터 왔어,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냐 하고 시비를 붙으니까 이제 2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게 되어져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지금 어디로 다녔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다녀서 전도여행을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일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만큼 닫혀있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사단이 그 생각을 안 깨게 만들어요. 깨지지 않게 만들어요. 마음문을 열지 않게 만들어요. 그 5절에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파에 속한 사람들, 유대인이었을 때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율법적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 깨요. 그래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뭐하라 그랬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뭐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마땅히 할 일이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회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뭘 말해요?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 일이 언제적 일이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누가 구하였다?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이 시므온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사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 바리새파 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는 뭐가 금지되어 있어? 이방인과 교제하고 먹고 같이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너 아무리 오라고 해도 내가 안 왔어. 그런데 그런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 사건이죠. 자, 고넬료 사건인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보자기에다가 더러운 부정한 짐승을 가득 담아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죠. 14절에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부정한 물건은 안 먹어요. 왜 이걸 먹으라고 하세요? 네가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는 사람이 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만한 합당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지금 세상은 뭐를 통해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네. 텔레비를 통해서라도, 기독교 방송도 텔레비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요? 19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 내가 보냈다. 너 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그래서 28절 말씀. 이르되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복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그랬더니 이제 왜 불렀냐? 그러니까 33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 44절,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47절에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장에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이 내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보내셨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섬겼지만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또 뭐하지도 아니하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더니 어땠더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상관없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 받고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상관없더라.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해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아모스 찾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아모스 찾았죠? 같은 말씀이었죠? 16절부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 받아라, 모세 율법 지켜라,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꼭 중요한 것만 지키게 하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이라도 어디에 갈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 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듣고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하도록 두어라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뭘로? 서류로, 편지로 써가지고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지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 이미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갖고 너희들을 지금 유혹하는데 미혹하는데 그거 듣지 마라. 우리가 보낸 거 아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 공식적인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내는 거, 우리가 보내는 사람의 말만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유다와 실라도 이제 선지자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서 유하고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충 내용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 우리가 깨달았던 부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언제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죠?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 때.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참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응인지. 첫 번째 뭐 할 때? 14절에 사도행전 2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뭐 했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그곳에 지금 2장 1절에 성령 강림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열흘 동안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언제 성령님 오신다는 기약도 없고 시간도 안 정해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한 곳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냥 날마다 언제까지일지도 몰라 그냥 날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모인 수가 몇 명이더라? 120명.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몇 사람이더라?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몇 사람이더라? 500명. 알잖아요. 500명.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아니 그 다락방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12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땠다는 거예요? 갔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앉아서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은 자기 집에 갔을 것이고 그 떠나서 자기 집에 가는 사람이 380명.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그 시절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 시절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앉아서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믿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걸로 되냐? 됩니까? 안 돼요. 알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셔도 어째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도 어때요? 아예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기도하고 한동안 기도했어요. 한참이 아니라 한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막 대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직장을 어디를 할 것인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네가 항상 기뻐하고 그곳에서 네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뭘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감동해서 함께 더불어 호응을 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네가 나한테 안 하는데 지가 나한테 안 하는데 내가 해. 아니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서 언제까지? 감동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도 반응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승천하실 때, 그러면 승천하실 때는 뭐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 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뭘 받으라? 권능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을 해도 안 해. 은혜는 받고 싶어. 은사는 받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해. 뭐만 하고 싶어? 그냥 어디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디가 은사가 강한가, 누가 능력이 강한가 거기만 쫓아가서 안수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안수 받아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자기가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준비된 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쫓아다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내 맘대로 살다가 그 은사 능력 강한 데 갔다고 안수받는다고 사역자들한테 안수받는다고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역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안수하면 난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면 냉랭하고 그건 모자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예수님께서 500명이 모여있는 데서 성령이 너희에게 믿으며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런데 뭐하면?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이 뭐가 있다?
증인이 될 수 있어. 권능을 받아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은사와 능력이 뭘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은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나타나는가, 나를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네.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쩐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믿음에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없이 예수 이름 명령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아 맞구나 그 말씀대로구나 하고 말씀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게 물론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거의 99%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런데 나는 몰라. 몰라요. 그러면 뭐 할 때까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때요? 성령이 내게 완전히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내 혼이 깨져야 되고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또 뭐가 따라야 되고 믿음이 따라야 되고 마르다처럼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돌 옮겨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돌 옮겨라 그랬더니 안 돼요.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지금 냄새나요. 썩었는데 무슨 뭔 말씀이세요? 누구는 못해? 하나님 못해요. 예수님 못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막 돌 옮겨놓고 그냥 믿음으로 아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은 있어 없어?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으로 막 하나님은 뭐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 주신 게 없는데 내 믿음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어제 우리 말씀 그제 우리 말씀 봤잖아요. 아벡에서 전투에 지고 오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 야 우리 언약궤 메고 가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하나님이 메고 가라고 했는데 싸움도 안 하고 이겼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생각할 때 언약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그건 누구 믿음이요? 자기 믿음. 하나님 허락하신 일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물론 모세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셔서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시려고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막아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막 그냥 도와야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옆에서 사람이 하면 어쩐다. 그 사람까지 묶인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놓고 어떤 뜻을 가졌는가를 먼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시점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할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권능을 받지 못하면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권능을 받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기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이었고 그 권능을 받고 났더니 어떻게 하더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건 지금 성령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받았어요? 지금 권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권능이 임하는 상황입니다. 성령님만 오실 때는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권능이 함께,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청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말만 그냥 랄랄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건지 이게 진짜 방언인 건지 아닌 건지. 어쨌든 그때는 기도를 해서 우리 청년 때 작정 기도를 해서 우리 엄마를 구원을 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권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확실치도 않고 믿음도 달라지지도 않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뭐 하기까지?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 교회도 안 갔어. 근데 하나님은 버려두신다? 다시 불러주시죠. 근데 뭘 통해서 와요? 그냥 부르시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제가 너무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서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지도 모르고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 믿지 그냥 어쨌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나오니까 그냥 해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더라? 세상까지 가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미정원 원장인데 옛날에 그 청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면서 혼자 이렇게 저기 하면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살았대요. 그 교회 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았대. 그때 교회에서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되죠. 기도도 시간 되면 해야 되죠. 방언도 받았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날라리요 날라리. 날라리. 그건 나는 생각 못했어요. 그랬다는 거. 근데 옆에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를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자기도 나도 방언도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째? 세상 날라리로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다시 주님께 오세요. 옵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셔? 아주 코너에 멀리, 하나님의 코너로 몰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 주시지 않는 정도뿐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결혼하다 보니까 어때? 안 다니게 되는 거죠. 교회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 사돈이었다니까요. 그 동네 목사님이.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아무튼 나는 이제 처녀 때 그 기도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어느 날은 둘째를 낳고, 그때까지 안 갔구나. 둘째를 낳고, 둘째가 2달 만에 완전히 급하게 그 응급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 둘째를 껴안고 막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나는 교회도 안 가면서 서원 기도를 해. 우리 둘째,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아기가 그때부터 딱 안 울고요. 병원에서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없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도 어쩌더라? 안 가더라? 네. 그러고 나서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막 이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한테 갔더니, 지금 이제 포항 친구예요. 포항 친구한테 갔더니 그 은사 있는 은사자인 권사님한테, 야, 한번 가보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 친구도 그렇게 뭐 맹탕은 아니니까, 목사님 딸이고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기준이 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봐. 그래갖고 갔더니 이제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부터 가면은 집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죠 그러더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청년 때 하고는 꽝이었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40일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는 어때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직접적으로 만나니까 권능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뒤로는 누가 기도를 해주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뭘 주셨는데요? 나는 몰라도. 근데 내 마음은 어쨌든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는데 나는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뭘 주셨는데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때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오시면 다 오신 거 아니에요? 나만 몰랐지. 네. 그걸 누가 맡고 있었어? 내가 맡고 있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도 뭘 받기까지? 권능을 받기까지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가서 머리만 디밀고 안수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안수 받아야 돼? 기도를 충분히 하고 안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솔직히 내가 사역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뭐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날마다, 어떤 데는 내가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 시간마다 사역해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변하냐? 응? 힘들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인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서 내 내면을 파헤치지 않으면요 변화 없습니다. 나가도 어째? 내가 모르니까 들어와요. 귀신이 나갔다 그랬는데 내일 모레 보니까 어째? 하는 행동 똑같아. 그 나는 뭐라 그래? 나갔어! 그래. 나는 나가는 거 봤으니까. 나는 나갔어. 나갔으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와. 나갔죠, 나가기는. 그때는 나가는데 어쨌더라?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나의 옛사람에 관한 것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런 부분이 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나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다시는 나간 악한 영이 어쩐다? 우리에게 생각으로 계속 들으려고 두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어쨌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조각을 주셨을 때
받으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그것이 상시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내 안에 있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없다 하고 능력만 나타내고 사역만 하려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면 뭐 하기 시작하냐? 자, 성령이 받아서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때 성령만 임하신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임했다? 권능까지 임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받았다고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같이 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사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복음도 믿음도 달라지지만 그 믿음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권능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권능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만 받고 권능을 받지 못하면 어쩐다? 말씀 못 전해요. 복음 못 전해요. 예, 못 전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지금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서 이제 어쨌다? 각 방언으로 뭐 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예. 자 그러면 14절부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올 때만 해도 어땠어요? 두려워서 문 닫고 골방에 꽁꽁 숨었어요.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문 딱 닫아놓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그래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1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때가 제35전 아침 9시야. 그런데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들이 지금 술 취한 것 같으냐?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잖아요. 네. 선포해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도행전 3장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어. 지금 그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37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 그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 41절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120명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어때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회개해라. 그리고 뭐해라?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 그랬더니 이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 3,000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냐?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됐다?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며 그들은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뭐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31절 함께 읽습니다. 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밭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아멘. 이러한 일까지 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디에서 사도행전 10장 아까 봤던 고넬료가 성령을 그 가정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과 말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게 있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별법입니다. 예. 다른 거 보지 않아도요. 이게 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냐 나를 높이냐. 예. 나한테 와 내가 다 해줄게. 아니 실제로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왔어요. 바로 예배 도중에 나왔어요. 예. 이건 아니다. 자기한테 오래. 나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돼. 그 권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그 권능을 받으려면 뭐 해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려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모여서 한 군데서 기도해라. 그리고 어디까지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만 받아갖고 권능 임한다 안 임한다? 안 나타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그거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게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도 옛사람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 안에 내가 버려야 할 게 이게 있구나. 나한테 버려야 될 게 이게 있구나.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회개하고 그거 끄집어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맡기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없어져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셔도 몰라요. 쳐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중보기도, 내 필요한 거, 육적인 거, 이거 기도하느라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세요. 나 뭐 빚진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라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내가 알아야 할 거,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거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거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의지하면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방언으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는 대로. 그 대신 뭐해서? 부르짖어서. 그럴 때 내 생각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면이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그 기도가 없으면요.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어쨌든 뭐가 없더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면이 전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놔야 된다. 그 작업을 하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계속 부르짖는 기도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그때 뭐예요? 내 영적인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더 깊이 파여지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하고 막 세상 일 내 마음대로 일하다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담아가지고 가면은 하나님 뭐부터 하셔야 돼? 깨는 것부터 하셔야 돼. 깨는 것부터. 근데 그것도 너무 단단하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아니 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정수 목사님은 세워놓고 그 성도들을 그 돕게 해서 그렇게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데 거기서 못 받는 건 누구 책임? 나의 책임이에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바뀌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성령을 받은 것과 권능을 받은 것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받은 사람답게 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도 해야 되고 실제 삶도 살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성령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 해야 된다? 권능을 받아서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기쁨의 교회에 가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뭐하진 만큼 판해진 만큼 그래서 그곳에 가셔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 사역자가 나 기도해 주니 안 해줘. 할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 하나님과 딱 내가 함께.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사역자 해주시면 더 좋지만 해주면 더 좋지만 안 해준다. 하나님 직접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껏 받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